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동수당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반갑습니다. 네, 예. 우박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용납하라, 용납과 용서가 저는 비슷한 개념을 알았는데 다르다라고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제 용서 예, 용서. 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내가 지금 하는 그 시리즈의 네 번째잖아요. 네. 1번이 온유, 2번이 겸손, 3번이 함께 울고 함께 웃고, 4번이 용납과 용서. 용납인데 네, 참고 견딤으로 네. 잘 설명해 주셨죠. 참고 견디는 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아데코. 네. 근데 용서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어서 그렇죠. 오늘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실지. 일단 용납 아나에코 위에 네. 그 정도로 어렵다. 네. 견디는 거고 참는 거다 얘기했고,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이 골로새 상황은 서로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내적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밀양 이야기가 굉장히 강하죠. 아, 그렇죠. 그죠? 그렇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음흠. 어떻게 가해자가 자기가 용서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은 피해자인 내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하나님이라고 먼저 용서할 그런 자격이 있는가? 네. 굉장히 심각한 이제 네. 신학적인 질문을 던진 영화가 밀양이잖아요. 네. 밀양에서 그 가해자가 저지른 죄가 뭔지 알아요? 아이를 납치해서 죽인 거지. 거죠? 네. 그러니까 유괴살인이에요. 범죄지. 네. 끔찍한 범죄. 끔찍한 범죄죠. 근데 이제 그 용서라는 이야기, 성경 안에 있는 용서라는 이야기를 너무 그렇게 뭐랄까 극단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고 용서에 대한 일종의 이제 담론을 그렇게까지 넓혀버리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긴 하죠. 예, 네.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영역은 그 영역대로 두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 뜻을 좀 알아보는 게 어떨까? 네, 좋습니다. 네. 너무 큰 용서를 생각하면 못해. 오르지 못할 나무라 생각이 들어서 맞아. 뭔가 좀 짜잘한 그러니까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각계격파를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알려주시면 아니 그리고 또 해볼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예수님이 또 예수께서 또 원수를 용서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네. 높은 수준이죠. 그래서 최고의 단계를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 지난주 내가 얘기했지만 용납은 아가페의 시작이고 용서는 완성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용서라는 그만한 수준이 되는 거죠. 용납이 아네코 짐을 지고 견디다라는 뜻이었다면은 그 골로새서 3장에서 쓰인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복음서에서는 수도 없이 쓰여진 이제 용서에 대한 헬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을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이런 네. 표현인데 그 혹시 아세요? 그거는? 아니요, 잘 아피에미. 네, 아피에미. 그 빚을 탕감. 예. 1차 뜻은 릴리스, 놓아주다는 놓아주다. 뜻이에요. 예, 놓아주는데 그게 놓아주는 건 여러 묶인 데서도 놓아주고 풀어주고 노예에서도 풀어주고 풀어주는 건 많겠죠. 빚으로부터도 풀어주고 그런 뜻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도 없이 쓰였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6장 12, 14, 15, 뭐 9장 2,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전부 다 아피엠이라는 동사가 죄를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해주다, 풀어주다, 죄에 묶여있는 데서 놓아주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근데 그 만달란트 100 거기서도 이제 맞아요. 놓아주고 풀어주는 거. 근데 이게 이렇게 가면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다시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바울 서신 우리 본문이 되는 이제 골로새서 같은데 좀 다른 단어가 쓰였거든요. 네. 훨씬 쉬운 단어가 쓰였어요. 네. 카리조마이. 카리스. 맞아요. 카리스가 명사고 거기에 대한 동사형이 카리조마이예요. 카리스는 은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카리스 은혜죠. 은혜. 호의 이런 거죠. 선물. 카리스마가 선물이지만. 여기서 지금
골로새 3장에서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 용서하되가 그때 가리조마이. 예, 가리조마이가 쓰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가리조마이는 바울 서신의 언어예요. 아까 아피에미가 복음서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서 상황 안에서 용서에 대한 담론이 조금 바울 서신과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거는 오늘 하지 않고, 왜냐면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니까 네. 오늘은 카리조마이만 하자고, 헷갈리지 않게. 카리조마이가 용서에 대한 헬라어로 사용됐다. 근데 이거는 카리스에서 온 거다. 그런 얘기죠. 많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성경 말씀이니까. 네. 1번 카리조마이가 선물하다, 거저주다 이렇게. 네, 은혜니까요. 네, 공짜로 값없이. 로마서 8장 32절. 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로 거저. 선물이라는 말 안에 이미 거저가 들어있는 거죠.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이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갈라디아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것은 절대로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거저 주셨습니다. 예, 카리조마이 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카리조마이는 거저 주다, 선물로 주다, 호의로 주다, 은혜로 주다 이런 게 있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근데 반면에 이게 용서로 번역된 구절도 많아요. 네. 바울은 이런 언어를 용서에 해당하게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나도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 이런 골로새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처럼 너희도 거저 주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 또 하나만 더 읽을까요? 네. 예, 고린도후서 2장 6절 7절부터 읽을까요? 네.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 이게 카리조마이라는 단어 자체는 번역이 둘로 딱 나눠지는 게, 이게 서로 같이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거저주다와 용서하다. 근데 뜻으로는 이게 통하죠. 이게 용서하다는 말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용서라는 거는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유가 아니야. 이유가 있다고 해야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아닌 거고. 그렇죠.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용서해야 되는 명분, 근거.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게, 내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내가 선물을 주는 거고, 용서한다는 거는. 뭘 받고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죠, 그게. 그렇죠. 합의를 본다든지, 대가를 받는 건 아니고, 내가 용서한다는 건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베푸는 거야. 그 면에서는 용납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렇죠. 용납은 견디는 단계라면 용서는 그것을 내가 베푸는 단계니까 훨씬 높은데, 논리가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는데 그렇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명분이 사실 그렇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선명한 게 에베소서 4장 32절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에베소서 4장 32절 이 말씀이 용서에 대한 논리적인 이야기를 제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골로새 3장 똑같아요.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네. 신앙이 없다면 용서의 근거를 찾기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왜 내가 그런 호의를,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가. 그래서 새 계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이죠. 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면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면 용서의 명분 근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반면에 신앙이 있다면 용서를 안 하기가 참 어려워요. 용서는 하나의 몸부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적으로 용서하는 게 쉽지 않거든. 근데 신앙적으로는 분명하게 용서를 해야지 되는 거거든. 이게 이제 묻혀두고 살고 생각도 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으니까 놓고 그냥 마음에 잊고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자꾸 우리 내면의 신앙적 양심의 목소리가 그걸 그냥 두지 않죠. 그래서 용서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난 뭐 하라 말라 내가 그래 얘기할 만한 입장 안 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쉽지 않다. 그러나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감사헌금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은혜를 서로 베풀어야지 되는 거지. 근데 그 은혜를 서로 베푸는 길이 성경은 용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난소암 그 말기 판정을 받으시고 의사한테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으시고 혼자 처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은 용서할 사람. 내가 그동안 누구를 제일 미워했는지를 생각하셨대요. 네, 그렇지. 그게 누구였냐면 자기 남동생이었대요. 아, 가까이 있어 가족.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첫 큰딸이고 바로 남동생이 이제 그 집안의 장남인 거죠. 그러니까 장남이기 때문에 사실은 온 집안의 모든 것이 그 친구한테 저한테는 제일 큰 외삼촌이고 외삼촌한테 다 가고 외삼촌이 집안에서 정말 뭐 개판을 치고 꽁판을 쳐도 다 용납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했고 아팠고 그래서 자기가 평생을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자기 남동생이었고 그 당시에 저희 그 외삼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을 때였어요. 그래서 두 암 환자가 병실에서 어머니가 찾아가셨어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평생 너를 미워했다. 날 이제 너를 이제 나를 용서해다오. 너를 미워한 나를 용서해다오라고 하면서 두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서로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것도 보셨구나. 네, 봤구나. 네. 저는 사진으로만 봤죠. 네. 그래요. 그렇게 정말 안 해도 되는 거, 안 해도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나는 우리 교인들에겐 그렇게 얘기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혹시 용서할 일이 있고 마음에 내친 게 있으면 용서하라고.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무 뭐 달라지는 게 없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저는 오히려 그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특히나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뭐 부부 간에 오래 묵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딱 전화해서 자초지종 설명하지 말고 맞아, 그건 좋은 방법.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얘기를 하면 뭐 자식 입장에서 이 사람이 지금 왜 갑자기 이러시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맞아. 그 말이 안 받아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말이 그 오래된 아픔과 상처들을 살살 녹여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아무 이유 설명할 거 없다. 그냥 잘못했다. 내가 그때 잘 몰랐다. 내가 너무 어렸다. 어렸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하셔라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용서 비는 쪽으로 가네. 우리 성경은 용서하라는데 그러니까 뒤집어 생각해 사실 뭐 저한테 잘못한 사람보다 제가 잘못한 사람이 더 많아서 자, 용서에 대한 얘기 더 할 얘기 많지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자기 삶에서 또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마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용납, 이번 주 용서, 또 다음 얘기가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